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당연히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시온으로 얘기하고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 시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온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그림을 바로 7절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온의 대로는 물리적으로는 광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물이 없어 목마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68편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주로 나눌 말씀입니다. 4절하고 5절 말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을 타고 광야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로를 수축하는 것, 물리적인 장소는 광야라고 했습니다만 또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바로 우리 안에 심령의 상태가 광야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 시편 84편 아까 5절 있죠. 아까 거기서 읽었죠. 메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실라. 이게 그래서 주요 도로, 높은 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실라는 앞에 메가 있잖아요. 이거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쌀랄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쌀랄. 이 쌀랄은 무슨 뜻이냐면 쌓아 올리다, 들어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광야, 메마른 땅에서 물과 양식을 찾고 구함 같이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성취가 됩니다. 뭐냐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쌓아 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건물들도 올리는 것이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을 굽고 이기기를 했습니다. 왜요? 무엇을 세우려고? 라암셋, 국고성을 세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일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쌓으면 안 돼요. 세상의 세상의 성전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쌓아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한 게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쌓고 거기서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가축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수축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목 놓아서 막 불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기도 하겠지만은 구약의 그림으로 보자면 그것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법이 있죠. 그럼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사법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왜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단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단이에요. 바로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찌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찌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마르다, 타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경에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위해서 이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서 홍해와 요단 즉 그 많은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시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율법 조문 육신의 생각을 폐하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길이래요. 그리고 그 길은 누구만 행할 수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 갈 수 없고요.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올라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슨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것으로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길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된 것.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근데 이것이 뭐와 같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주심으로써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구분되고 많은 물과 마른 땅이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와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의 대로는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하심은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단 한 번의 사건,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리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이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제단 하나 딱 쌓고 거기에 불 피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한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경험되어야 되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여야 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자, 시편 다시 68편 4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고 했죠. 그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야훼예요. 이 이름은 엘로힘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부각하여서 나타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라카부 아라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카부 아라바. 이게 기본 어근이에요. 그런데 이 라카부는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나 수레 같은 것을 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타거나 수레 또는 마차를 타는 것을 라카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 지혜자들은 이것이 왕의 행차로 본 거예요. 왕이 그 성에 입성할 때에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하고도 연결해서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늘 타고가 아니에요. 구름 수레를 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은 개신교하고 이제는 카톨릭에서 같이 번역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수금 타고 그 이름 노래하여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께 길을 비켜드려라, 야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은 하늘을 넣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새 번역은 구름 수레가 있고, 아까 공동 번역에서도 구름하고 수금을 타고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전에가 개역 한글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타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건지 수레를 타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그냥 라카부, 탄다라는 그 단어를 넣고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자를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혜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거하고 연결했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림하고 연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스라엘은 어디서 경험을 하게 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그것하고 동등하게 이 말씀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있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서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이 지혜자들은. 그래서 이 그림은, 자, 성전으로 옮기면 어디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세요? 지성소에 임하세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 언약궤가 통이 있고 뚜껑이 있어요.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예,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인데 그것을 또는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에 내가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가 보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좌잖아요.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그림이 압축하여서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직으로 보면은 가장 꼭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산기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눕혀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눕히게 되면 하나님이 강림하신 모세를 불렀던 맨 꼭대기가 지성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장로들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거기에 있는 게 바로 성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산기슭에 있는 백성의 자리가 뭐예요? 성전 마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이 바로 성전의 그 성막의 그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에 임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있으면 곧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거하는 처소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절. 그러면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상태일 때, 어떠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로 삼으시냐 이거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지은 것에는 내가 거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말씀하신 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으로 볼 때는 솔로몬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오히려 성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든 예배 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짧게, 간단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것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으로. 자, 17절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게 아까 이사야 66장 2절에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처소를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진멸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멸하심은 우리를 황폐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홀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제서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자요 사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시편 68편 4절 5절로 돌아갑니다. 4절. 그러면서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5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 성전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세요. 갑자기 여기서 고아하고 가부가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고아하고 가부라는 단어만 넣어서 찾아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이제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가 있죠. 이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없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시편 5절에서 그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래요. 자, 고아는 무슨 뜻이냐면 야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야톰, 홀로 있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이 고아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고아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 우리는 이렇게 딱 끝나는 거지만 이 단어의 출처를 보면 홀로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고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럼 과부는 알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마나. 이 알마나는 무슨 뜻이냐면 버려진 곳, 황폐한 집이란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버려진 곳, 황폐한 집.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과부로 쓴 것이죠, 이 단어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고아와 가부로 읽는 것이지만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경은 호렙의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지 그 시대에 뭐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시편 68편 5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 심령이 황폐하여서 홀로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신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홀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자,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이 몇 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자, 나그네도 있어요. 포함이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도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내산에 19장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그 이후에 말씀들이 다 율법을 주시는 건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근데 이거를 정말 문자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자, 고아도 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는요,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없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네, 아내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문자로 1차적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바로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땅이 없는 상태. 그래서 방황하고 여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스가랴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국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를 여기서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지 아니한 것,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것. 그러면서 그것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홀로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한 것도 있거니와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심령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신명기 16장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나그네, 고아, 가부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처럼 그들은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시온의 대로를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여 에레모스에서 기도하시고 거하신 그 영적 구조와 같은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 사람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9절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옛 구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으로 가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 건지,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게 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주시고 진리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겠으나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다만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그 음부로부터 우리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8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같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대로를 계속 수축하여 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잖아요.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땅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자손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삭이 생기기 전에 누가 먼저 나오게 되죠?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롭다가 한 그자도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계속 인간의 연약함으로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으로는 완전하지 아니하여도 그는 거류민처럼 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지경에 있었어도. 그가 바랐던 것은 바로 10절이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보니까 맨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지경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 이삭을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숫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구했던 것은 그게 단지 물리적인 지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의 상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을 계속 그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 일에 온전히 인내하여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전과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기본적인 비전은 제가 기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먼저 광야, 에레모스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강력한 강제하심이 있는 거예요.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정말 듣질 않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건 끝까지 내가 그거 붙들려고 해요. 그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게 돼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단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어떤 일의 사이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연약한 모습 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다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그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눈 것입니다.